할렐루야. 네,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셨죠? 네, 제가 좀 정신이 없네, 마음이 급해서. 네,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문제 정답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네, 다음 문제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어느 학생입니까? 1. 반에서 키가 제일 큰 학생. 2. 반에서 게임을 제일 잘하는 학생. 3. 그 반의 반장. 4. 목소리가 제일 큰 학생. 4번 성적이 제일 높은 학생. 몇 번이죠? 예, 성적이 제일 높은 학생이 공부 제일 잘하죠. 너무 어려워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하셨나 보는구나. 네. 그 다음 문제.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틀리면 안 되는데. 다음 중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어느 성도입니까? 1.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등 은사를 많이 받은 성도. 2번 안수집사, 권사, 장로 등의 직분을 받은 성도. 3번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성도. 4번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성도. 어디 금방 하세요? 답 봤어요? 너무 잘하시네. 예, 믿음의 성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았는가를 보면 되지요. 반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퇴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퇴보하는 경우, 믿음이 병들어 있는 경우는 4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퇴보하고 믿음이 병들어 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에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게 돼요. 세상 욕심으로.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자꾸 주변 사람들과 다퉈요. 부부 간에도 욕심이 있으면 다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욕심이 있으면 싸우고, 그죠? 형제 간에도, 직장에도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은혜를 받지 못해요.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성경 읽어도 은혜 받지 못해요. 내 속에 배가 부르면, 그죠?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걸 봐도 식욕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우리 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믿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험담하는 사람들, 판단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자기는 바르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늘 남들을 막 비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면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 비판하거나 욕하면 되게 속상하지요. 그죠? 나를 욕하는 거는 참을 수가 있는데 내 자녀를 욕하는 거는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마음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비판하고 험담할 때 네가 뭔데 내가 피를 주고 산 내 자녀를,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자녀를 네가 험담하느냐.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이 병들어 있는 증상 세 번째는 뭐냐면 쓸데없는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랑. 내가 내년에는 뭐 할 거다, 땅을 살 거다, 집을 살 거다, 뭐 사업에 성공할 거다, 부자가 될 거다. 쓸데없는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뭐냐면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존경받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허풍을 뜨는 거죠. 그렇죠? 예, 쓸데없는 자랑하는 사람들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한데 쓸데없는 공허한 자랑할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번째, 믿음이 병들인 사람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인색한 사람, 인색. 나눌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집에는 먹을 게 썩어가고 돈이 썩어가고 옷이 썩어가는 사람들, 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 믿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은 내가 쓰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가 있으면 이건 누가 필요할까?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 누구한테 나눠줘야 될 것인가? 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양말, 그죠? 노숙자에게 양말을 드리면 그거 누구에게 한 거다? 예수님께 생일 선물로 양말 드린 거라는 거니까요. 그죠? 우리가 그런 면에서 나누고 베풀기를 힘써야 됩니다. 인색한 사람들은요, 욕심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병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병든 믿음, 영적 질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질병 고치려면 제일 먼저 의사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능한 의사를 만나야 되죠. 네,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세요. 성경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찬양을 통해서든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세요. 성경을 통해서는 성령을 통해 만나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의사를 만났으면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수술을 해야 되지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병들 때 어떻게 하느냐? 회개해야 돼요. 자기 죄를 슬퍼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죄를 슬퍼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믿음이 치료가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질병을 이기는 믿음을 고치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꾸 좋은 생각을 넣어주고 바른 생각을 넣어주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바른 마음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귀도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 나쁜 생각을 자꾸 넣어줍니다. 우리에게 나쁜 마음을 자꾸 넣어줘요. 우울한 마음, 슬퍼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자꾸 넣어준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나쁜 마음이 들 때마다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여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특히 생각이 굳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굳어버린 사람.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나쁜 생각이 굳어버린 사람, 나쁜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버린 사람, 그 뒤에는 반드시 악한 영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결심해도 노력해도 생각이 잘 안 바뀌고 행동이 안 바뀌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굳어버린 생각, 굳어버린 행동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이 자유로워지고 그래야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성령이 주신 음성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고 방향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치료받고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